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것이 한 가지였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해서 다 같이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다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이들이 소망 속에 기쁨과 평안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에 이에 비방이 난무하니 나뉘고 찍힌 이 나라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사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엎드리는 나라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해 귀한 생명도 잃었으며 삶의 표정도 잃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회복되겠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눈물과 고생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교회가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의 새바람이 가득하게 하시며 사순절의 시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복음의 번지를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 있는 교회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오니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 가정의 어려움을 살피사 이제는 근심도 걱정도 거두어 주시어 감사함으로 사에게 힘을 얻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더 넘치게 하옵소서. 성교회도 세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시는 사대로 잘 감당하여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상한 가운데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오니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생명의 기운이 모든 조직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소생하여 회복의 분위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 이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끔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시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느 한순간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어느 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그러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만을 이렇게 꼭 꼬집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느 한순간만 이렇게 꼬집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조그만 일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 널뛰기를 하듯 믿음도 어떤 때는 굳건했다가 또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라고 항상 이렇게 믿음이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저 역시도 그럼에도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연약한 저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믿음이 굳건했다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들이닥친 좋지 않은 일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은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느 한순간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을 소개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만을 꼬집어서 요셉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어떠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선조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는 믿음으로 이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의 믿음 하면 어떠한 장면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고 했을 때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죽였던 그때를 아마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자,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요셉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태어나서 17살 무렵까지 이제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꾸면서 살던 그때를 이제 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17살 이후에 이제 30살까지 이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그의 믿음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30살 이후부터 그가 죽기까지 이제 애굽의 총리로 지내면서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면서 이 백성들을 살렸을 때 그의 믿음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그의 믿음의 발자취였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의 마지막 모습, 그의 유언을 가지고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은 바로 그의 죽음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가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은요, 이 80년을 애굽에서 2인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권력을 누렸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있는 게 창세기예요. 구약 성경 맨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50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말씀이 이제 50장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야곱의 장례식이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까? 70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애굽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야곱을 위해 울었습니다. 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일 동안 이 야곱의 몸에 향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왜 이러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이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요. 외지에서 온 그러한 이 야곱이 왜 이 거대한 애굽 제국에서 죽었을 때 이러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장례식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참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사회적 위치를 우리가 대충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7절 말씀 보시면, 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습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누가 참석했어요? 이 거대 이스라엘의 왕, 이 바로를 빼고 높은 사람은 다 참석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많다, 이렇게 심히 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장례식이 어땠는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가십니까? 큰 거,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2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굽에서 2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만큼 이 요셉이 대단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면 믿음이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갑자기 부와 명예를 얻고 성공하게 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인기를 얻으면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또 종살이를 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2인자로 살 때도 역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요셉의 죽음을 표현할 때 야곱의 죽음과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죽음이라 해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썼고요. 이 요셉의 죽음을 표현할 때는 끝마치다, 끝내다, 결말을 짓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음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끝마치다, 다 했다, 결말을 짓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시간과 또 사명을 포함한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결산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결산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다라는 그 단어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요셉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마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요셉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죽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가 사명을 다했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셉은 왜 자신이 애굽 땅에 보냄을 받았고 왜 총리의 자리에 앉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씀을, 이 요셉의 죽음에 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박해와 또 유대인들의 어떠한 따돌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시작했으니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을 한 것과 같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임종 때 이스라엘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요셉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생각나게 했다, 또 기억하다, 언급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시면 임종 때 이제 이스라엘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했다, 기억나게 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요셉이 자녀들에게 언급하고 또 생각나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또 그 아버지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창세기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이렇게 죽으면서 이러한 이 유언을 남겼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너희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요셉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귀하신 몸이었어요. 편애를 받는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뭐 양이나 한번 쳤겠습니까? 강제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여러분 그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됐다. 기억하시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의 힘으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강대국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의 체험을 했던 이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도 내가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곳에서 애굽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도 이곳에서 번영하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져서 너희가 애굽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라. 우상의 땅, 불신의 땅,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애굽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돌봐주실 것이다. 요셉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너희가 떠나가는 그 길에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또 명예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을 확신하며 이 후손들에게 자기의 뼈를 들고 가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했습니다. 선언하게 했어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개적으로 서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니 출애굽을 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렇게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나 죽기 전에, 나 지금 죽으니까 너희들 내 앞에서 맹세해.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출애굽할 텐데 그때 내 해골 메고 갈 거라고 내 앞에서 맹세해.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후손들이요.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때 아버지 해골 메고 갈게요. 이렇게 맹세하고 요셉이 죽음 앞에서 그 맹세를 듣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가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또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위해서 가나안에 가서 살 것을 분명하게 유언으로 남겼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꿈꾸는 사람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는 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꿨어요. 여러분, 그의 꿈은요, 애굽의 화려함도 또 애굽의 명성도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생 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였어요. 결국 요셉의 꿈은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바로 뒤에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뒤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02페이지, 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성경 한 절 더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이렇게 넘기시면 여호수아 말씀 나와요. 여호수아 신명기 뒤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 말씀만 좀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8페이지, 구약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구약성경 359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네, 거기까지.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이 4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유언을 성취했듯이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핍박받고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요셉이 사모했던 가나안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가나안에 갔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사모하며 살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요셉이 가나안에 갔던 것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지만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죽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후손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마지막 예수님 버리고 믿음 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 떠나지 말고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셉이 후손들에게 그렇게 맹세시킨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다짐시키십시오. 사실 여러분, 요셉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후손들에게 남겨줄 유산, 우리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유산. 그들이 하건 말 맹세시키세요. 하준아, 너 죽을 때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내 앞에서 맹세하라. 제가 죽을 때 우리 하준이에게 그렇게 맹세시키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죽음 배에서 이르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너희들 결코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맹세시키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떠나지 말고 믿음 드러내며 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송
모두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닫힐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날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있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는 천국을 향한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믿으며 너 예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구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전국 창고에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억에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한 곳 더 선정을 하려고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특별히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우리 성결대학교 우리 교단이 여러분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가 이름이 이제 성결대학교입니다. 성결대학교는 안양에 있는데요. 저희 교단이 교사가 되게 약합니다. 기성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니까 저희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인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교단이 커요. 그리고 학교도 달라요. 학교는 부천에 있는데 저희 교단은 이제 안양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교단 자체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목사 안수를 받는 전도사님들이 전국에 걸쳐 15명밖에 안 돼요. 저 때만 하더라도 수십 명, 100명 이상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15명밖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름 이제 신학생들도 많이 없고 지금 이제 사역적으로 하기도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학회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사랑에는 이제 성결대학교 설교학 교수님과 이렇게 같이 소속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소속돼서 말씀하고 세미나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학 담당 교수님께 이제 선정을 해달라고 장학생들을 1명 또는 2명 이렇게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1년에 한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달 예배 섬기물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면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 김영우 선교사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얀마 땅 교회에서 조금의 어떤 피해가 있는 곳으로 정말 연락이 닿았는데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까 집사님 우리 기도하셨을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 산불 피해를 입은 그러한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하시면 조금이라도 우리 산불 피해 입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성금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피해 본 그런 교회를 위해서 교단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하는 곳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9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헤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함이 끼니 항상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요셉과 같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및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